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29년 전부터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문서, 고지도 혹은 골동품들을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감정을 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판별을 하고 또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짜라고 그냥 공짜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품이어서 큰 액수가 붙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까지 방영되면서 수많은 보물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최고가로 판명된 물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인데요. 무려 25억에 해당합니다. 하나는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 채색본입니다. 그냥 책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 펼치면요, 건물 3층 높이의 큰 지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 세 구밖에 없는 아주 희귀본이고, 그래서 25억이라는 가치가 매겨졌고요. 또 하나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는 그 당시에 그냥 기름병, 지금 우리 집사님 참기름병처럼 그렇게 기름병으로 쓰던 청자인데 지금의 가치가 무려 25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먼저 연예인들이 감정가를 매깁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의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전문가가 감정을 해서 정확한 액수를 딱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감정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값을 매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삶이 나오는데 마치 진품 명품하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진품 신앙, 명품 신앙으로 판명이 되었을까요? 자,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성경을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옮겨 적다 보니까 성경의 박사가 될 거예요. 학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전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가 융성했고 헬라 문화에 의해서 이스라엘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일제 때도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래도 열심히 이 성경을 잘 필사하고 보관하고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이 서기관들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과 지지를 그들에게 보냈겠죠. 우리나라 때도 그죠, 일제 때도 그렇게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잖아요. 그런 평가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딜 가도 이 서기관들은 환영을 받았고 또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서기관들이 점점 어떻게 변했냐면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는 것을 즐겨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서기관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어딜 가도 표가 나는 거예요. 나 서기관이야. 그러니까 나를 대접해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복장을 입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받는 것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절대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앞에 앉히는 거죠. 또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다가 이분들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우쭐해지고 그것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모든 칭찬과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다 나오잖아요. 율법에 하나님만 높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말을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칭찬과 높임을 즐기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시커먼 속마음을 들추어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과부는요, 대표적인 약자였습니다. 가장 낮고 천하고 불쌍한 사람 하면 과부와 고아를 꼽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과부들을 잘 돌봐주라고 했어요. 특별히 과부는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섰냐면 서기관들이 나선 거예요. 서기관들이 많이 알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처럼 이 서기관들이 이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데 속을 딱 들여다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의 가산을 가로챘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과부를 도와줄 때에 과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환영을 하겠죠. 그때에 이 서기관들이 그 과부에다가 지나친 대접을 요구했고 또 법적인 뭔가 일을 해결해주면 지나친 보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뒤로는 그렇게 욕심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타가 고민하는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실상 어떻죠? 율법의 파괴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을 폭로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 길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은 회당과 큰 글이 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큰 글이 어기면 어때요? 큰 글이의 딱 그 모서리 그 부분, 사람들이 오갈 때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공개된 자리에서 길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또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외식하는 죄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 혹은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극 배우가 연극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마치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진짜인 것처럼, 자신의 신앙이 정말 좋은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뭐가 없습니까? 따라합시다. 진심. 진심이 없었어요. 신앙이 좋은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위선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외식, 이런 위선을 싫어하실까요? 왜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서로 고백을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연기만 한다,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만 한다. 그런 애인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말로만 좋아한다고 속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역겨워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 정말 역겨워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들보가 뭐예요? 이 시를 보면 큰 대들보 있죠. 예, 그 들보가 자기 눈에 탁 박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보일까 말까한 그 티, 그거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들보, 그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먼저 빼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나한테는 들보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자꾸 손가락을 치라고 이래라 저래라 막 지적을 하는데 정작 자신한테는 전혀.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함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죠. 바로 잡아주고, 그죠? 그도 가르치거나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똑같은 실수,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섰을 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가르치면서 나는 이미 다 그 막 가르치면서 사는 것처럼 교만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넘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가장 정확하게 보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핀다 할 때 무엇의 기준으로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자신을 살펴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자기 자신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로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이 쓸 수 없는 벌레보다 못한 나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낮고 천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시선으로 돌아보심으로 서기관들처럼 위선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할 때 진품, 명품 신앙인은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가짜였고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인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누구보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 높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당시 가난하다는 것은요, 근데 종교적으로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한 참 박복한 여인이죠. 과부가 되었으니까. 나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부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높은 평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그 당시 헌금통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플라스틱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런 헌금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 헌금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동전을 많이 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리도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비공개로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당연히 부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헌금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딸랑 두분 소리만 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두 분. 성경에는 그 돈의 액수가 두렙돈이라고 나옵니다. 두렙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일당을 10만원으로 쳤을 때에 이 두렙돈은요 1,500원에 해당됩니다. 1,500원.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4렙돈에 팔렸거든요. 그 참새 한 마리로 살 수 없는 그 작은 돈이죠. 그리고 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헌금 하면 바로 두렙돈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을 치면 1,500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부자는 풍성한 주기에서 자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비교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예수님의 기준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사람의 평가 기준은 액수입니다. 야, 1억 했다더라, 10억 했다더라, 고작 1,000원밖에 안 했더라. 이렇게 액수로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일부를 드렸느냐,
전부를 드리느냐, 전심으로 바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과부에가 드린 액수는 1,500원이었지만 그 1,500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과부의 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전심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이 들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들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전심에는 먼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과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과부의 처지라면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이 과부가 된 신세만 해도 처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과부로 과부가 되게 하셨느냐? 뭐 같은 과부라도 좀 부자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신세 상황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천하고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의 형편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나면 살 게 있습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생활비라는 게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이잖아요. 꼭 필요한 돈. 여분의 돈 전부가 아니고 저금했던 돈 전부가 아니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내 먹을 것 채워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표로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달랑 두랩돈 1,500원이지만 그 속에는 여인의 감사, 신뢰,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높이 사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는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영적인 부자였습니다. 믿음의 본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시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과부처럼 참 보잘것없고 낮고 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너무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이 과부를 보면 우리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해도 나같이 적은 것밖에 들 수 없어도 거기에 내 믿음을 담고 거기에 나의 전심만 담겨지면 하나님은 그 누가 드린 헌신, 그 누가 드린 많은 액수의 헌금보다 더 크게 보시고 더 높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액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너무 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에 전심을 담고 전심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한테 충성하느냐 얼마나 전심을 하게 헌신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약하고 비록 천원밖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드림 속에, 그 믿음 속에, 그 충성 속에 나의 전심이 담겨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와 헌신의 마음, 그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과거처럼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많이 의식합니까? 여러분 항상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죠. 특별히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입어도 뭘 먹어도 뭘 어디 가도 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20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면을 쓰고 뭐 척척 아닌 채, 긴 채 막 자신을 꾸미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없어요. 그 짓은 다 폭로되고요.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 다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밝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자꾸 의식하면요. 이 스리번들처럼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과거처럼 우리의 전심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것, 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인가? 우리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드린다고 하는데 그 드림 속에 정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실 때에 진품신앙, 명품신앙으로 밝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진품,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